우리 옆 성도로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인간 존재를 알았습니다. 또 앞으로 세상이 어찌 될 것인지,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어떤 존재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공격해서 넘어뜨린지도 우리가 대충 알았습니다. 이런 최악의 영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의 근본을 완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고생한 걸 원치 않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쉼을 원하십니다. 반드시 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가지고 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세상이 잘 되는 건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면 절대 그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민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시고 제대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과 삶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 그러면 종교적인 기도생활을 많이 생각하는데 종교적인 기도생활 말고 언약적인 기도 생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 성취에 내가 주역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24시 가능한 거죠. 하나님 주신 언약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뭔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기도 제목으로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 기도는 이제부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기도 제목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생각이 많은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 아주 축복된 생각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마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내 생각이 앞서면 반드시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축복의 응답을 주시겠다. 그게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었죠. 그러면요, 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죽어도 안 나오는 분들이 아직 있네요. 혹시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당장 수요일 저녁부터 나오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확실한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요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쭉 나오죠. 이 너희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베푸시는 자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걸 수가 있습니다. 올인은요,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사랑해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는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죽도록 줘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절대 사랑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입을 수 없는 절대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은 이유가 뭡니까? 언약의 말씀 받아 하나님께만 올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언약 성취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올인해라. 모든 걸 걸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모든 걸 걸만한 분명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올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랬습니다. 오늘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오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만 만민을 하나님의 언약에 초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은 모든 사람이 언약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성취된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말씀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현장과 만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이 성취된 삶이 제대로 된 예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설교 듣고 갔다, 나 오늘 예배 참석했다. 그렇게 좀 금방 떠지 마세요. 오늘 받은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없어서 그게 예배의 완성이거든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으면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말씀이 내게 진짜 축복이 되고 내 삶과 걸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성취된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도 영향을 자꾸 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불신자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나타날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에 빠진 인생들을 건지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언약 성취의 기도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평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 안에 엄청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너희가 열심히 잘할 거 없다. 단지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열심 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 품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 계산 그런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물가는 치솟고 수입은 줄어들고 그래도 하나님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신경 쓰면 우리 식구들 다 굶겠구나. 그래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속에는요 모든 필요도 다 포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의 말씀 그거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상태 점검하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지만요 말씀을 못 받는 마음밭이 많거든요. 옥토가 아닌 길가나 돌짝밭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요 결실이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영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날을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상태를 확인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지난날에 입었던 은혜를 잊게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올인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과거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마귀에게 완전 장악되었잖아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사실 애굽에서 해방받은 건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대제국 애굽의 종살이 중입니다. 그 강한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재물들을 챙겨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쪽쪽 다 내놓습니다. 네 목걸이 그거 괜찮네 내놔 그러면요 다 주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작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시편 105편 37절에도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요 별로 없습니다. 하나밖에 한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삽질하고 땅 파는 것 외에는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오합지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냐. 애굽에서 우상 봤지? 얼마나 가정하지 않냐.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겼지 않냐. 완전 맛이 간 겁니다. 그 머리들이 완전 저주받은 상태죠. 그 영향으로 너희도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지 않았냐. 그런 너희를 내가 구원하지 않았냐. 너희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에만 뿌리 내려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독초와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신앙과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된 게 뭐냐? 전쟁마다 참패했는데 왜 그 사람들 따라가지고 바보같이 또 우상 숭배하려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을 섬길까 염려하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뿌리가 문제잖아요. 속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변질된 믿음으로 망하지 않았냐?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야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충만한 최고의 영적인 상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갖춰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없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면요 내 똥꼬집만 자꾸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을 좀 거역했다고 해서 멸망시키기 하겠냐.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0절에 이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외면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상에 빠지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질투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뭐에서 출발합니까? 질투가 뭐에서 출발하죠? 질투는 사랑에서 출발하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장권사님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질투 안 해. 왜? 내 와이프가 있거든. 남편이 저 계시는데. 질투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입이 크고 그렇지만요, 딴 남자하고 자꾸 짓거리고 그러면요, 제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만 딴 데 가.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 자꾸 윙크한다. 좋아하는 남자 있어요?
없거든요. 나는 마음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남자가 있다면요, 그 남자는 마음 넓은 게 아니고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독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 증거, 갈보리산 언덕이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잖아요.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이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에는 축복도 저주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언약에 올인하시고 정말 신분 권세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종교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완전 체질적으로 종교적인 근성이 빠져 있는 겁니다.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충만치 못하고 희미해지면요, 자꾸만 종교적인 근성이 살아나거든요. 아이고, 저번 신앙생활 참 잘하네, 헌신도 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한 구원의 신분과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라 누리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요, 멸망의 역사가 자손들이 알 만큼 저주로 임하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고통주에 실패하냐? 이런 질문 받으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성도에게는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나타나고 저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22절 23절을 보니까 너희 자손과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뿔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벌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안타깝잖아요. 되는 게 없고 저주만 가득하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구원받았다면서 왜 저렇게 비참하게 실패하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축복 제대로 못 누리면 사실 삶이 심각해지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근본 영적인 문제,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그게 안 되거든요. 복음을 놓쳐 고통당하고 아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잘못된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소돔 고모라 성에 구원받은 롯을 보세요. 구원의 축복과 능력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소돔성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 선임 장로님, 시골에서 굉장히 부자입니다. 큰 과수원을 경영하고 그분의 재산이 얼마인지는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유지로 그렇게 해서 행세하고 사는 분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언양으로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또 이 승합차를 한 대 중고로 뺐어요. 그만큼 부자고 그러면요,
우리 헌금해가지고 합시다. 그러면서 차를 한 대, 새 차를 딱 뽑아내 목사님, 목회활동에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될 건데 중고차를 한 대 뽑았어요. 중고차가 도착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차가 도착했는데 시승하러 오시죠. 장로님이 오토바이 타고 붕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시승차에 올라가는 순간에 하면서 넘어졌어요. 뇌출혈로 넘어졌는데 그때부터 이분이요 몇 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임박해가지고는요 몇 날 며칠을 아프다가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고래고함 소리를요 지나던 사람 다 듣고 저 장로가 왜 저러노? 며칠 지나가지고 죽거든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 있구나. 아주 이상한 증인이 된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막내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데 취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저 막내 아들이 시골 집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운전해서 가다가 길가에 버드나무를 들이받았어요. 사고 났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 아들을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벌써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도 연세가 높습니다. 90이 훨씬 넘었어요. 90이 훨씬 넘었으면 장수한 거 아닙니까?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셨는데 뭐가 문제냐? 제가 그저 그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세상에 딸 셋을 앞서 보냈어요. 딸 셋이 먼저 가고 며느리도 먼저 가고 이 권사님이요 완전 멘붕이 왔습니다. 연세는 높아가지고 그래도 이분 건강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건강히 오래 사는 게 사실은 축복이 못 되잖아요. 왜? 아들이 지금 누워있거든요. 반신불수로 누워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딸 셋을 먼저 보내고 며느리를 먼저 보내고 지금 서울 사는데 이 권사님 늘 하는 넋두리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못되고 먼저 가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느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심이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구원받은 롯. 소돔 고모라는 망했잖아요. 그런데 롯은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롯의 문제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구원의 축복과 능력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소돔 성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반대로 저주와 재앙의 센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요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는 증거가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어떤 증인 될 겁니까? 멸망의 증인 되지 말고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분 권세 못 누리면요 보호자의 축복은 나하고 무관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보호자의 그 엄청난 것들이 이제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권세를 누려야 됩니까? 대적이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단이 무릎 꿇는 증거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재앙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전병이, 문둥병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큰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저주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이 사단을 꺾는 비밀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못 누리면요, 여러분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딴 거 안 한다고 몸부림쳐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경제와 모든 게 다 따라오지만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심각하거든요. 돈 벌어보겠다고 예배도 외면하고 발버둥 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되면 절대 돈이 안 붙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천지에 가담한 사람 90% 이상이요, 기존 교회 출신이요, 목사, 장로 자녀가 그렇게 많습니다. 완전 신천지는 사기꾼 집단이에요. 이단도 아닌 잡교입니다. 잡교. 거기에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 못 받으니까 넘어가지요. 말씀 응답 못 받으면 문제 해결 안 돼요. 자꾸만 다른 데 기웃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성도는요, 욕을 듣든지 아니면 인정하고 칭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불신자도 다 압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정말 언약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약 잡은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최고의 카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다. 오늘 27절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 흩어 유럽민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거든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 다니는 거하고 떠돌아 다니는 건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이 난민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 더 많이 다니잖아요. 여행하는 사람이 더 많이 다닙니다. 근데 여행은 기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왜?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본국보다는 저 외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떠돌아 난민 생활을 오늘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19장 12절에 보니까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세상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역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가지고 우상에 빠져버리니까 난민 신세되고 거지가 된 겁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29절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믿음으로 딱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진 건 알 필요가 없거든요. 무당들은요, 앞날을 알려주는 거 서슴없이 합니다. 왜냐? 무당을 찾는 사람도 많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거기에 갑니까? 언약 기도 놓치면요,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는 기도를 온전히 누리면요, 언젠가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시간표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언약을 놓치면요,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당 찾아가서 내가 몇 살까지 살겠냐? 그럼 무당이 짤랑짤랑 흔들다가 이런 누사 그러죠. 맞을 수도 있지만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다니지만 무당인데 완전 잡히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궁금할 게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게 맞냐? 신문권세 누리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올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주에게 응답 주시거든요. 오늘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일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저주지향에 헤매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에 관한 기도 제목을 분명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449장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올인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완전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의 광야 인생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절대 약속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된 신분 권세를 언약 잡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언약의 비밀을 항상 기도로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며 시대 살릴 천명 사명 소명의 길에 언약으로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저들을 찾아오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서 언약 성취를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잡은 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비밀이 온전히 주의 백성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하시며 이 복음사에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풀 수 있는 삶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완전한 경제를 주의 백성들의 삶에 풍성히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교회를 살리고 마음껏 현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시며 은총이 언약에 참여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사 항상 성취될 말씀을 먼저 응답으로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